주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저희 모두에게 심어주신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당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이야기는 양심 성찰에 대해서입니다. 양심 성찰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알아보고 또 그 성찰을 꾸준히 했을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오는지 구체적인 성찰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살펴보고요. 나중에 여러분도 직접 오늘 양심 성찰을 하실 실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거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어지랑 마음심, 하느님의 목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776항에 보면 인간은 하느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새겨주신 법을 지니고 있으므로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핵심이며 지성소이다. 거기에서 인간은 홀로 하느님과 함께 있고 그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게 우리 교회의 가르침인 거예요. 양심 성찰은 오늘 하루 동안 하느님의 목소리에 내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살았냐 이거 살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미사라고 해요. 3000년의 역사에 아름답고 좋은 기도가 다 모이고 녹아서 미사에 있습니다. 그 미사가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가장 소중한 기도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양심 성찰은 미사 다음에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양심 성찰은 기도입니다. 오늘과 내일을 엮어주고 또 내일과 또 그 다음 내일을 엮어주는 아주 소중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영양도 골고루 섭취를 하죠. 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합니다. 이렇게 체력을 단련시켜서 내 몸을 가꾸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양심 성찰은 내 영혼을 가꾸는 것이다. 아침에 잠이 깨서 성찰하는 이 순간까지 오늘 하루 종일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 하느님을 얼마큼 하느님의 현존을 내가 얼마큼 의식하고 살았는가, 내가 어떻게 체험을 하고 있었나, 이거 보는 거죠. 일상생활 안에서 내가 하느님을 체험하고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깨어있는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양심성찰은 기도의 먼 준비 또는 늘 하는 준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심하면 특히 천주교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떠올려요. 양심에 걸려. 내가 양심에 걸린 게 뭐지? 그러면 성사 볼 때 우리가 양심의
죄스러운 것만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죄스럽고 또는 긍정적인 거, 감사한 거 함께 보는 거예요. 천주교의 가르침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선포된 것인데, 그것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가르침이 있죠. 개신교 신자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 안 해요? 하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믿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주교의 가르침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도 모르고 하느님도 모르지만 양심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은 구원 받았다고 믿어도 좋다. 이게 우리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다행인 것은 기독교 방송이죠. CBS가요. 거기에 이런 토론을 한 적이 있었대요. 세종대왕은 지옥에 가셨나? 이게 주제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대왕은 지옥에 가셨나? 개신교 신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 거예요. 결론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 부분, 죽은 사람, 그 죽음 이후의 부분은 하느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셔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천주교 가르침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양심법은 하느님이 내게 심어주신 법이다. 우리가 법이라고 하면 민법, 상법, 교회법 많습니다. 그러나 양심법은 교회법보다 위에 있다는 걸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미사 청례를 하러 성당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난 것을 목격하게 됐다고 했을 때 둘러보니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나밖에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서 시간 됐는데 성당으로 가시나요? 아니면 그렇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119 부르죠. 그리고 안내를 하고 응급실로 보내고 나면은 시간이 늦었어요. 어떻게 해요? 고해성사 봐야죠. 헷갈려. 여기서 헷갈리네. 양심에 따라 내가 행동을 했다. 성사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가르치는 것이죠. 양심법은 교회법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아주 중요하다. 그럼 성찰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셨나? 그걸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에 내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살았나? 이거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양심 성찰은 하루를 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교재 31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서 넷째 줄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오늘 하루 눈을 뜬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또는 만난 사람에 따라 하루 생활을 돌아보는 것이다.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고 행동의 동기를 봐야 하고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양심성찰이다. 근데 거기 맨 위에 글에 눈을 뜬 순간부터 그랬어요. 근데 사실 잠이 깬 순간부터예요.
저는 잠이 깨도 눈 안 뜨거든요. 일단 잠이 깨면 내 생각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잠이 깬 순간부터. 그러니까 살펴본다는 것은 내가 겪은 일을 살펴보는데 아무 일이 없어도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제3자를 통해서 내가 들은 일,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을 살피고 점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할 때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살핀다고 그러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 내가 어떤 생각을 했으면, 어떤 말을 했으면, 어떤 행동을 했으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말하고 행동한 동기까지 살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후회가 되는 게 있으면 내 탓이야 후회를 용서를 청하고 반성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잘못한 부분만 보기가 쉽지만 그게 아니고 양심성찰은 모든 것을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데 감사, 찬미 이런 걸 살피다 보니까 내가 죄스러운 것도 함께 드러난다는 거죠. 오늘 하루 내가 부엌에서, 아파트 주변에서, 또는 길에서, 성당에서, 직장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어디서든지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는 것이 양심성찰입니다. 근데 양심성찰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손바닥, 손등처럼 양면성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제는 비 왔는데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면 비가 싹 개었어요. 아주 날이 활짝 개었어요. 반응이 두 가지예요. 와, 기분 좋다. 개었네. 또 다른 반응. 어저께 비가 와서 오늘 엄청 추울 거야. 뭐 입고 가지? 걱정부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뿐만 아니고 말이 적은 사람을 두고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과묵하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만 보고 답답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자기 얘기를 안 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길 가다가 보면은 아파트 주변에 보도그룹 공사할 때가 있잖아요. 막 드르륵 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지나가면서 어우 시끄러워. 밤에 하지.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유 고생한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벌까? 일단 생활이 될까? 여기까지 염려를 하는 거예요. 잠이 깨서 내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어두운 면만 강조해서 보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기분 좋게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처지에 놓아도 행복해요.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처지에 놓아도 불행해요. 왜 이래? 왜 저래? 그리고 또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태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 강하세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목은 과자와 할머니.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인이 있었어요. 시간이 남아서 가게에 가서 과자를 한 봉지 산 거예요. 그래서 대합실에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책을 한 권 딱 펴고 과자를 하나씩 집어 먹으면서 책을 봤어요. 그런데 그 옆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그 과자를 집어 먹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 먹으면 할머니 또 한 번 집어 드시죠. 이 여인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실수. 처음에 그냥 넘어왔어요.
왔어요. 계속 자기가 먹으면은 또 집어먹고 또 계속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뭐 일어나는 거다 있어. 속이 이제 부글부글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마지막 과자가 하나 딱 남았어요. 저건 내가 먹어야지 하고 딱 보는데 이 할머니가 과자 하나를 덥석 잡더니 반을 딱 쪼개서 준 걸 아주 선심 쓰듯이 아가씨 이거 먹고 좋은 여행에 손까지 흔들고 저 할머니 도박 났나? 속으로 그렇게 하고 버스가 왔어요. 이제 가방 챙겨가서 다 올라갔어요. 그 선반, 버스 선반에 자기 가방을 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산 그 과자 봉지가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남의 과자를 먹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래, 할머니가 아니고 자기가 남의 과자. 자기가 할머니 과자를 먹은 거예요. 과자가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어떤 분이실까? 저는 그 할머니 닮고 싶어요. 할머니는 어떤 분이신가? 남이 내 과자를 먹어도 내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주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그런 분이었어요. 양심성찰은 치우치지 않는 마음,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마음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해볼만 하죠? 아직 해볼만 하지 않으신가? 네. 내 행동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고 또 그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내 좁은 시야를 벗어나서 다양한 측면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한 번이라도 저 과자가 혹시 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얼른 알아차렸을 거예요. 매 순간 의식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균형 잡힌 그런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시간이 걸려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아주 조금씩 이루어지고 발전하기 때문에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2페이지요. 아래에서 8째 줄. 이렇듯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양심성찰은 어느 한 부분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또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객관적으로 놓여있는 상태에 있는 그대로를 내가 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양심성찰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환경에. 그런데요, 이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오기도 하지만 내부에서 내가 내 마음 안에 스트레스가 올라올 때는 정말 힘들어져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라고 딱 의식하면은 어디서부터 신호가 오는가. 내 심장이 벌렁벌렁, 혈액순환도 안 되고 어깨도 뻐근하고 뼈도 문제, 신경도 문제. 나중에는 내 몸에 면역 체계가 허물어지고 우울증도 오고 심하면 내 자신의 붕괴가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 진행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으시면 어떻게 하세요?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하세요? 안 받으시나 봐요.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그 반응은 두 가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싸워 이기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회피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역시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라. 긍정적으로 대응하라. 내 안의 변화에 이끌려가지 말아라. 근육의 긴장을 풀고 그런 신호가 오면 호흡을 길게 하면서 근육을 이완시키라고 합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몸을 훈련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몸을 훈련하면 정신도 함께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일단 받으면 힘들기 때문에 예방이 최고예요. 여러분들 33페이지 아래서 8째 줄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성찰을 일상화하면 스트레스 예방은 물론이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매사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형성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치유가 된다. 치유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방은 물론 하루의 일과가 바쁠수록 하루를 되돌아보는 여유와 시간이 필요하며 매일 10분에서 15분이에요.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루 해서 꾸준하고 성실하게 양심 성찰을 하면 자,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뭐 찾으셨나요? 예, 거기다 밑줄을 쫙 끄시고 아주 목청을 돋구셔서 큰 소리로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귀로 듣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입으로 말하는 태도가 나에게도 가능함을 체험하게 된다. 내적인 변화를 체험한다는 얘기. 쉽게 말해서 내가 변한다는 얘기. 어떻게 변하는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피곤하시죠?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예, 재밌어요. 들어보세요. 제목은 두 나무꾼 이야기입니다. 나무꾼 2명이 친구였어요. 아침 일찍 둘이 가서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장작을 이렇게 한짐 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은 굉장히 이 승부욕이 강했어요. 지구는 못 베기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 친구가 그런 거예요. 시합하자 올라갔습니다. 그 친구는 지지 않으려고 쉬지 않고 아주 열심히 나무를 찍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친구는 그렇지 않았어요. 달랐어요. 쉬엄쉬엄 했어요. 50분 하고 10분 쉬고 또 하고 또 10분 쉬고 산을 내려갈 즈음에 두 사람이 자기가 나무 한 것을 비교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였어요.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한 친구보다 쉬엄쉬엄한 친구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승부욕이 강한 그 친구가 고개를 깨웠던 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 아니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자네 것이 왜 더 많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 친구, 다른 친구가 점잖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10분씩 쉴 때마다 독이 나를 갈았다네. 독이 나를 갈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내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나를 갈 때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독이 나를 갈았다는 것은 양심
양심성찰하는 시간이에요. 양심성찰의 시간, 나 자신을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양심성찰은 고해성사를 준비하기도 하지만 그런 죄스러운 것만 살피는 것이 아니고 기쁜 일, 감사할 일 이런 것도 함께 살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일상 안에서 하루를 살고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죠. 건전한 삶입니다. 수녀님들, 신부님들도 1년에 한두 번 피정을 하실 때 1년 단위로 또는 지난 피정과 지금 피정과 그 사이를 하느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나 이거 살피신대요. 소원 받으시고 지금까지 또는 선품 받으시고 지금까지를 양심성찰의 그런 방법으로 자신을 되돌아보신다고 합니다. 양심성찰을 하실 때 하루에 2번 하시는 게 좋아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또 주무실 때 한 번 더 하면 더 좋죠. 2번. 일주일에 5번 이상. 그리고 한 달 이상을 계속해서 하실 때 그때 내 안에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다 말고 그게 아니고 하루에 2번, 일주일에 5번 이상, 한 달 이상은 해봐야 변화를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우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전에 같으면 분명히 내가 화가 날 일인데 화가 안 나. 이건 무슨 얘기면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게 된다는 것이죠.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반괄호 1번에 보시면 내가 잠이 깬 순간부터 성찰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의 하루를 회상하면서 감사, 찬미할 일을 의식해 본다고 했어요. 감사라는 말을 찾아봤더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고맙게 여길 때 감사할 수 있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고맙게 여기는 태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볼펜 가지고 막 메모하고 그러시죠? 이 볼펜을 손에 쥘 수 있는 거 이거 감사하지 않으세요? 손이 마비돼서 숟가락, 젓가락, 연필 못 쥐는 사람 참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책을 보시죠? 눈이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까지 걸어오셨어요? 버스 타고 오셨어요? 예, 다리는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리가 감사하다는